회복의 은혜. 아멘. 우리 계속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주일날 나누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편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는 듣고 어떤 기도는 안 듣고 어떤 기도는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 모세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바로 이거였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더 갖고 싶었어요. 확증을 더 갖고 싶어. 나는 더 원해요. 아주 분명 확실한 증거를 좀 나에게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이어서 해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자기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역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뭔가 내가 확신할 만한 경험을 갖는다든지 어떤 확신할 만한 느낌을 갖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그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할 만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또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당연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런 느낌도 갖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인 체험들, 신비한 경험들,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 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내가 기도했던 바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좋은 경험, 체험으로만 남아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억거리로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 부분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충분히 경험을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해, 그런 영적인 체험들로 인해 오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그런 체험과 느낌과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안 되기도 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지? 예.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환상도 봤어요. 성령의 능력도 경험을 하고, 내가 지금 방언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언어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과 교제를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죠? 그런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 이게 어렵지 않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린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 덕분에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바로 왕이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애굽에서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엄청나게 큰 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닷길을 어떻게 건너요? 건널 수가 없죠. 바다가 마르는 거 봤습니까? 네. 바다가 마르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의 밑에 땅을 밟고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능력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똑똑히. 자기가 실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그것만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말라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사막에 어디서 물을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만일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한꺼번에 그 물을 마실 수 있었겠어요? 그런 물을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뭔가 정수기에 걸러서 먹어야 되는 그런 더러운 물이 아니고 완벽한 생수, 아주 청량한 생수, 그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셔서 그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아니 매일같이 아침에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마당에, 자기 장막 마당 텐트 밖에 하얀 만나가 뿌려져 가지고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은 절대로 배고플래야 배고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만나만 있습니까?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그 마당 앞에다가 그냥 널려있게 하셔가지고 언제나 갔다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게 여러분 보통 은혜냐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그 기적입니까? 일반적인 것과 기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죠. 예. 절대로 일반적일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며칠 동안이요. 특별하게 어떤 절기 때만 그랬을까요? 안식일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구름 기둥이 지나가고 불 기둥이 지나가고, 때로는 뒤에서 뭔가 해를 당할까 봐 하나님 또 때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했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 당시 현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것을 섬겼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완전히 바싹 깨졌죠.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적은 돌판을.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 그게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받는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겠다는 말은 말씀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죠. 그 일을 지금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감독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고,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승리하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감동하실 때, 주님 또 그걸 또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시키시네. 또 하라고요? 이것도 하라고요? 저것도 하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사랑의 나타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때로는, 어떨 때는 그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축복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시의 말씀의 모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예언적인 모양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오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와의 관계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뿌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영원하니까 그 나무도 영원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도 당연히 영원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각자 다 다른 삶을 살잖아요.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버는 수입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러나 모두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집중하며 살아가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목하고 살아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경험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나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는 경험, 그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는 느낌, 그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개의 돌판을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하고, 그것을 삶에서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들이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 이건 알아요. 근데 그 모든 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복의 종류,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삶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 삶에서 실제로 그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속에 그거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그걸 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와서 기도할 때만 원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직장 동료와 뭔가를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도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원할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세요? 원하지 않는 거 별로 구하게 되지 않아요.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안 나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기도하고 싶어지거든요.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에 속한 것들,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장하는 그 성장의 어떤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 성장하는 어떤 그런 그 표시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그만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같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내용과 내가 평소에 말하는 내용과 같아지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깨뜨리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깎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선포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계시 지식이 증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8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지죠. 이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계속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죠. 계속 그분 앞에 머물고 싶고, 그분과 계속 함께하고 싶고, 하여튼 그분과 한순간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앞으로 늘 달려가고, 그분 앞에 항상 있고, 그분과 함께, 항상 함께 일하고, 결국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일들, 이거는 사실 가만 보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 인도하심을 따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는데 속히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약속,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바로 그때가 그 말씀대로 뭐가 됐냐 안 됐냐, 내가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봤느냐 안 봤느냐, 그걸 내가 실제로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내 앞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뭐 속으로 내 마음으로 뭔가 느꼈느냐, 감정적으로 뭔가 느끼지 못했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생각을 그 말씀과 동의시키는, 말씀을 복종시키는,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만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해서 가르쳐줬던 배움들이 자꾸만 생각나서 이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과 상충되어지거나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아니야, 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내 생각이 말씀의 내용과 다르면 내 생각이 틀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니 너는 복종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일치시키는, 그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감정과 느낌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잘 생각하고 생각할 것도 없죠.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어쨌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마귀가 준 걸까요? 이 감정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기능을 하나님이 준 걸까요? 마귀가 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저절로 생긴 걸까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기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감정이란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바르게 기능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란 기능이 제대로 원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기능하기만 하면, 이 감정이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휙 하고 앞으로 나가요? 그럼 떼면요,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어떻게 되죠? 멈추죠. 결국은 조금 가다가 결국 이렇게 멈추게 돼요. 근데 그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 그 엔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 엔진에서는.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 연료 탱크에서 휘발유가 또는 경유가 푹 하고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셀을 밟을 때. 그래서 그게 연료가 탁 태워지면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전진하는 거거든요. 감정이라는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뭔가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 그 말씀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실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연료를 이렇게 푹푹 뿜어주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기능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잘 기능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 나의 감정이 제대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감정이란 기능이 잘못 기능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아니, 안 좋은 걸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누군가 나한테 욕하는 소리 들으면 열불이 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다가 부인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차 타고 오면서 말다툼하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막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열불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내 이 불편한 감정을 기뻐하는 감정으로 바꿉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웁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지금 올 때 나의 기분은 안 좋았지만 나는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내가 선택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쁨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기쁨은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선택한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해지게 되고 기뻐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번 그런 삶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 개인의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마다 어떤 열매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했다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외면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몸이 건강에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상상을,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가 기도하고 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도 그게 이루어진 줄 모릅니다. 못 알아봅니다. 알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을 하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면 누가 도와줘가지고, 아 맞아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된 거지, 이러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못 알아봐. 나중에 이제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하고 모세는 다르죠. 아니, 모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습니까? 모세는 됐는데 나는 안 돼? 모세에겐 역사하셨는데 나에겐 역사하지 않으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도 우리하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모세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핑계거리들 분명히 있었어요. 볼까요? 어차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파 누가 깼어요? 누가 깼어요? 모세가 깼어요. 자기가 깼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아, 저번에도 내가 깼는데, 내가 그거 깨뜨렸는데 다음에 내가 또 깨뜨리면 어떡해?
아니 그때도 그랬는데 내가 이거 또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성 이거 딴짓하면 또 그때 열받다가 또 깨뜨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미 깨진 관계가 내가 이렇게 돌판 가지고 가서 말씀 받아온들 얼마나 회복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 다 귀찮아. 저것들 그냥 평생 내가 진짜 생명 바쳐가지고 저렇게 저들을 섬기고 있는데 말도 안 듣고 몰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할 사람이 알아서 또 하겠지.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세워가지고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 포기하고 그냥 또 가나안까지 갈 사람만 가고 뭐 안 될 놈들 안 될 놈들은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지들만 갈 사람만 가게. 뭐 어차피 뭐 죽으면 다 천국인데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정죄감, 죄책감, 실망감, 무기력감, 무책임함 이런 거 모세에게는 없었겠냐고요. 그런 거 핑계댈 수 있는 여지가 모세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선택한 건 뭡니까? 말씀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 감각적인 느낌, 이것들이 만일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옛날에 어떤 승려가 그런 말을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럼 산이 지금 물이야? 그렇죠? 물이 물이고 물이지 산이냐고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또 사람들은 대단히 깊은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자기 혼자 추측하는 거야, 다.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그래,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 얼마나 대단한 깊은 말씀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름 붙여지고 조각되어지고 이론화되어지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밑도 끝도 없이 되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계획, 가장 좋은 사랑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삶 역시도 아무 뜻도 목적도 없이 사는 그런 인생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한 목적과 가치를 가진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사랑하고 자신의 배경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찌 그 인생을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런 인생을 무재능 같은 인생이라 비약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가장 고귀한 목적과 가치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성품도 계시해 주세요. 그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 인자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고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위한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건 그냥 무조건 시간만, 오랜 시간 동안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에는 여러분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래 참음 안에는, 오래 참는다는 것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어요. 소망이.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오래 참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 죄인의 상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상태로서 죄를 짓고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진 상태예요. 그들을 향한 그런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고 계실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오래 참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림을 보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겠어요? 무슨 영화를 누리고자 예수님이, 그렇죠? 예. 뭔 영광을 보고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죄인이었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뭘 보고 뭘 보장받았길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물론 그랬을 뿐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우리들 믿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영적으로 완벽하게 성장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바로 그 그림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완전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17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바라봅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거듭난 우리를 바라보랍니다. 새롭게 된 우리를 바라보랍니다. 옛사람의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된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리스도의 대사인 나, 예수님의 제자인 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 그거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계신 그림과 같은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계획하신 완전한 그림을 보시길 바라요.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봐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남편을 기다리고, 얼마나 아내를 기다리고, 얼마나 김집사를 기다리고, 얼마나 이권사를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 그림을 실제로 볼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그 그림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보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바라보는데 그 그림이 그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아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걸 인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네,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이를 득득 깔면서 기다리는 거? 그거 인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지금의 상황, 지금 수준,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억지로 경배했을까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엎드렸을까요? 예? 아니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자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또 더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을 또 알게 되니까 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회복의 은혜가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항상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 앞에 항상 머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선포되어지는 거기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머물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